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목회 리더십이 살아 숨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회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이 리더십은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과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는데, 에스겔서의 배경은요, 목자라고 세워놓은 인간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이리 같은 목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친히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이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양들의 목자가 되게 하는 리더십, 이게 목회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림리교회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끼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는데 목회자는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양을 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양을 치라 말씀하지 않아요. 너 목자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 누구 양을 치라고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야, 네 양 아니야? 누구 양이라고요? 예수님 양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양을 치도록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제가 있어.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고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치시는데 나는 보조 목자로,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세워가는 보조 목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여전히 종인 거죠.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게 하는 리더십이 목회 리더십입니다. 이게 그림이 잘 보이실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목양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베드로 고민입니다. 내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이 이들을 목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왕이신데 이 땅에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의 종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셨는데 권위를 막 내세우시면서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그렇게 목양을 하실까요? 아닌 거예요. 더 낮아진 자세로 섬기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씻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내가 이게 양을 섬기는 원칙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님들 대할 때 백정의 자세로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양반 교회가 아니고요, 백정 교회가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목양의 자세에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낮아지기만 하셨을까요?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 있는 목자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목자의 권세 아래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 목자가 권능의 목자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목자가 짐승과 싸웠는데 질 것 같으면 양들이 불안에 떱니다. 근데 이 목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면서 네가 이 양들을 지키고 또 이 양들의 질서를 잡고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이 7위의 과정에서는 나의 권세로 해라. 나의 권세로 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위를 주진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제한을 두시고 왕의 대리자로 하되 내 뜻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내가 있다고 하면 할 행동을 네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요? 허수아비예요. 예수님의 허수아비로 있는 겁니다. 이 자리만큼은요, 철저하게 자기 뜻이 개입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공동체 질서를 세워감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허용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울타리를 정했으면 예수님이 이 안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 그 다음 누구의 뜻을 물어야 될까요? 성도님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나는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는 게 이게 목회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 허수아비를 기준으로 딱 세워서 여기까지 하고 딱 꽂으셨어요. 근데 이 허수아비가 한 걸음만 옮겨볼까? 자기 인격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점을 바꾸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허수아비 팔을 들어가지고 이 교회 이렇게 가라고, 이번에 오른쪽이야 라고 세워두셨는데 성도들이 와서 좀 방향 바꿔줘요. 그래 좀 틀어드릴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꽂으시면 그 자리, 방향을 정하시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이 꽂으셨으니까. 이게 목회 리더십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의 대리자이기에 주님의 뜻을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왕의 대리자가 된 백정이 목회 리더십의 가장 일반적인 성경적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델을 정했다고 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걸 세워가야 될까에 대한 의견들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목회 리더십을 세워가는데 교회 안에 있는 정치 제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우리가 카톨릭 안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카톨릭은 교황이 모든 권력을 그렇게 가지고 있죠. 예수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미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이끌어 가야지 하면서 그 모델을 축소시키지만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게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감독제라고 해요. 반면에 목회자에게 그 권력을 주기에는 불안해. 가르치는 것만 하고 치리하는 건 우리가 말씀 듣고 할게. 요거는 침례교입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어떨까요? 장로교는 요거를 복합해서 함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칙은 이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하시는 그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고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그 상하고 병들었던 배경에는 살찐 자와 강한 자들이 그 약한 자를 먹었다는 거죠. 이 살찐 자와 강한 자의 첫 번째는 목자로 세워놓은 목회자입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다 착복하면서 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 먹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힘이 부족하니까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무리를 지어서 강한 자와 살찐 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돌보아야 되는 양들을 먹은 거죠. 예수님께서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폭군 리더십, 청지기 리더십, 식물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되어야 될까요? 최근에 종교인들 협의회가 모이면서 이 지역 개발에 대해서 교회들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단의 통합 측에 거기에는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양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교단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당회를 했는데 장로님들께서 건축에 관한 일체적인 주도권을 목사님이 잡고 마음껏 가시고 대신 책임은 장로들이 지겠습니다. 교회 형편도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 비전 따라 가보십시오. 성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 전 재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목사님들 반응이 어떨까요? 와, 이런 반응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야, 저게 가능해? 저런 교회가 있어? 저도 그 목사님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알던 목사님이 아니고 그동안 목양을 얼마나 잘해 오셨으면 저런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저렇게 갈까. 교회가 참 부흥하겠다, 잘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요. 목사님들 반응을 이렇게 보는데 감리교 목사님이 제 앞에 있었는데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저런 얘기를 뭐하러 하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요, 감리교는요 장로님이 있긴 하지만
이 장로를 실제로 누가 세울까요? 목회자가 개인 단독으로 세워도 가능합니다. 추천은 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목회자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장로님들의 기능이 견제의 기능은 없어요. 목회자를 보좌하고 지지하는 기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리교 목사님은 이 우아하는 분위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제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목회자는 아닌데 좀 죄송스럽다가도 제 안에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저것만 답일까? 저것도 좋은 모델이 될 수는 있을 텐데 과연 저 모습이 우리 장로교 정치제도에 합당한 모습일까? 제 안에 그런 물음표가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목회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목사님이 있으면 우리 교회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막 성장해 갔을 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목사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폭군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켰을 때 독단적인 힘을 행사합니다. 목사님 뜻이 뭐냐?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해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요, 물러날 줄은 모르세요. 근데 이런 폭군 리더십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세요.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장로님들이 견제의 기능이 필요한데 왜 저렇게 힘이 약화되어 있을까? 장로교 모델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폭군 리더십을 경험한 교회가 그 다음에 목사님을 청빙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가기만 해봐라. 우리 목사님 나가기만 해봐. 이런 마음으로 벼르고 있다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죠. 그때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행정 전반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젊은 목사님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느냐? 정말 설교만 하고 아무런 행정적 관여를 하지 않아요. 장로님들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행정 목사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 뭐 좀 할 거 없습니까? 안을 내보세요. 그래서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성도님들의 조그마한 반대가 있어도 교회 시끄러우니까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이런 당회장을 뭐라고 할까요? 식물당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당회장이 되면 당회도 힘이 없어요. 식물당회가 되고요. 교회가 식물원 같아요.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고 싸우지도 않고 분란 일어날 만한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교회가 그 시대를 향해서 그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때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뻗어나가야 되는 그 기능은 아예 못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청지기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대리인이지만 투명하게 순종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 공동체가 함께 검증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몇몇 개인이 이 귀한 헌신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항존직들이 있습니다. 지무 항존직들이 교회의 주요 안건을 함께 살피고요. 그 항존직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당회가 또 심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사안은 교회 전체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서 공정하다라고 하면 공동회의 뜻을 따라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겠습니다라는 결의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우리 과림리 교회가 이제 개발을 향해 가면서 보상을 받고 나면 또 어딘가 나가 있다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다가 요 지역 근처에 상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기로 가면 그림이 참 좋겠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과림리교회 하나님 이런 선물을 주실까 기대에 벅차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십시오 하고 1차적으로 법적 검토를 해봤더니 건축법에 문제가 없어요. 진행하면 되겠다 하고 진행을 하면서 우리 항존 직부자를 만나서 먼저 브리핑을 한번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위에 계시는 갈렙사라 한나 분들 만나가지고 먼저 의견을 듣고 했는데 보니까 찬성도 있지만 또 반대 의견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겠다. 일단은 보상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그걸 보고라도 뭐 마음이 어떠신가 한번 더 물어보고 하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상가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안을 이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건 제가 진행은 아니니까 제가 매듭을 짓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법적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하려고 시청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다 보여줬더니 건축과에서는 합격이래요. 건축이 가능하대요. 교회가 들어올 수 있대요. 근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지역이 특별 약관처럼 넣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건물에 해당됩니다. 종교 집합소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 갑자기 영적 대공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그동안 기도했던 건 뭐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미 얘기를 꺼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회자의 이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4글자인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쪽팔린다. 아유, 목회 리더십은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민망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접었죠. 그 업체에도 이렇답니다 하고 안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이어 열리는 건축위원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심도 있게 알아보지 않고 진행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법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제가 항존직들 모으고 의견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항존직이 3분의 2가 넘어서 찬성하면 그래도 당회원들하고 논의하고 항존직 3분의 2도 아니면 제가 이건 접겠습니다. 제가 꺼낸 아니니까요. 그리고 항존직들한테는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제발 목사가 낸 의견이라고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항존직들이 이 안을 검토할 때 첫 번째는 누가 이 의견을 냈느냐가 아닙니다. 이 안 자체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렇게 해서 찬성도 하시고 반대도 하십시오. 목사파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목사 반대파가 있으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예요. 저는 그냥 보조자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목사 아니라고 해서 목사님 기도하고 정하셨대 100% 우리 가자. 그럼 큰일 날 뻔했어요. 제대로 검토도 안 해보고 계약서 도장 찍고 교회 안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소아시아 여기가 하나님 뜻이다라고 전도하러 가다가 그걸 누가 막으실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막으셨을까? 사람을 통해서 막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막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뭔가 안을 낼 때는 먼저 더 철저하게 법적 검토를 완전하게 거친 다음에 내야겠구나. 당회장은 참 무거운 자리구나. 저도 반성하고 배우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안전해요. 장로교가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가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 아니라고 반대하는 거 이게 불신앙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목사 아니라고 찬성하는 건 그럼 불신앙일까요? 그게 신앙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리고 그 다음은 뭘 봐야 될까요? 그 다음은 성도님들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우리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 안에 헌신했던 그 헌신이 권력의 청구서가 되어서 돌아올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동기 목사님들 중에는 가서 위임까지 받았는데 사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탈모가 와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일 목회 끝나면 우리 교회 오늘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그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데 자기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스트레스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어떠실까요? 일체 관여를 안 하세요. 무익한 종의 자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연락드리고 더 찾아뵙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상이 나오고 어르신에게 그래도 보고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서 뵙고 만나고 얘기를 하고 제가 목사님 의견도 잘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을까요? 참고사항으로 듣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의견과 다른데 원로 목사님 의견이 이러니 따라간다면 그럼 될까요? 그건 원로 목사님을 기득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귀한 목사님의 조언을 제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 사랑에서 한 조언을 제가 거기에 휩쓸려 버린다면 목사님을 기득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삼각건을 제가 진행하고 제가 부결시켰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진행하다가 제가 잘못하고 제가 부결시켜서 제가 사과드리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보면요, 꼭 그런 오해가 생겨요. 목사님이 비전 가지고 끌고 가시는데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몇몇 사람들이 그걸 방해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 모양 됐다고.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교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주차장 이슈가 또 떠오르면서 벌써 몇십 년 전에 했던 얘기를 또 꺼내는 걸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때 교회의 미래를 앞두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요 빌딩 하나 삽시다. 요거 사면 교육 공간도 해결이 되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니까 이거 지금 삽시다 하고 당회에서 논의하다가 다 살려고 결정을 거의 했는데, 한 분 장로님이 결사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두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갈 필요 없겠다고 그냥 접으신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이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걸 보고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그 장로님 때문에 저 빌딩 못 사갖고 지금 이런 거 아니냐고.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만약에 그 안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당회원들이 동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가 있더라도, 소수의 반대가 있더라도 주님 뜻입니까 하면 진행하고 갈등은 봉합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반대여도 작은 갈등이어도 그 갈등이 지금 교회에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치 않는다 하시면요,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접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을 가지고 토론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왔더니 이 빌딩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라고 하셔서 내가 접습니다. 누구도 얘기 꺼내지 마십시오 하고 본인이 그 책임을 지고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매듭을 안 지어놓으니까 그 장로님 가정이 고생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사명감 가지고 자기 사명하신 거예요. 주님, 제가 기도했더니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본인 사명 다 하신 건데 왜 그 장로님을 비난하는 문화를 만들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는요, 다 무익한 종입니다. 때로 헌신은 교회를 주관할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으니 내 자리 하나 만들어줘야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교회 사무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논리입니다. 안 됩니다. 영적 기득권이 탄생하는 걸 성경은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밭에서 수고한 일꾼이 집에 왔을 때 수고했다, 와서 밥 먹어라. 그렇게 할 주인이 있느냐? 아니다. 그 종 들어오자마자 주인은 내 밥 차려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그 다음에 종이 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무익한 종의 마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에서 주인으로 변질되는 저 유혹 앞에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헌신이 빛이 납니다. 교회의 권력은 그 사람이 마음대로 힘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순종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허락된 기간 동안 충성했으면 때가 되면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림리 교회는요, 기득권이 없는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기득권으로 계시지 않고요. 그 이전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를 설립했다라고 할 수 있는 땅과 이 건물을 짓는데 1등 공신인 장순덕 권사님의 가정이 일체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헌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 안에 숙제가 있어요. 이제 보상이 나오고 진행되는 절차 가운데 어떻게 부산에 계신 그 아들 유우신 목사님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까?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이분들의 헌신을 기려서 어떻게 교회 역사에다가 더 빛나는 헌신으로 기록해 드려야 될까? 거기까지예요. 보상금이 나왔으니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의사결정 일체 묻지 않습니다. 그게 그분들의 헌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거죠. 교회는 리더십이 있는데 죽은 리더십이 있고 살아있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목회 리더십이 살아있다는 건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통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높여주시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 리더십을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덧 예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내 생각이 자리 잡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이 힘을 활용한다면 그 리더십을 기득권이라 하고 우리는 죽은 리더십이라 부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아멘.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시죠. 저는 정말 예수님이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목자이신데 혹여라도 제가 예수님의 권한을 심해해서 뭔가를 하거나 예수님의 이 권자에서 제가 높임을 받거나 심판받을 일인 거예요. 제 목적은요, 오직 하나예요. 순종하고 싶습니다. 부르셨다면 그 자리까지 또 그 기간까지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부르시는 자리에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욕심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상급을 주실 거예요.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고백이 있죠. 나는 진짜 왕이 아니라 왕의 허수아비입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진짜 왕이 아니라 왕의 허수아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당회장으로서 목회할 때만 적용되는 걸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내가 처한 모든 자리에서 내게 주어지는 힘이 있을 때 이 힘은 내가 내 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순종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나는 그저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는 특별히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어떤 사안이 있건 말씀의 원칙대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이것도 자기의 지식으로만 묻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등불을 의지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무리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외쳐도요, 100%가 아니에요. 누가 검증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말씀과 등불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검증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왕이 되시게 하는 교회, 우리 과림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기득권은 다 내려놓고 오직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까 종교인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런저런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 차례가 올 때까지 제가 잠깐 고민했어요.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서로 간의 의견 조율하라는 게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게요, 서로의 의견 듣고 조율하라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목사님 정말 주님 뜻입니까? 물으셔야 되죠. 성도님들 정말 주님 뜻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묻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럼 우리 순종해야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가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그 목사님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과림리 교회는 이 중요한 사안 앞에서 목사의 뜻도 내려놓고 성도님들의 뜻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한 끼 금식 운동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끼 이상은 금식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전교인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 과림리 교회는 크든 작든 어디로 가든 주님이 이끄시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와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숙연해지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어때요? 맞는 말이잖아요. 원래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저는 정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큰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뭘 원하실까? 이걸 물으셔야 돼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 물음표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종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머리로 생각한 게 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욕심 다 내려놓을게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주님 뜻이면 저는 그걸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하기에 우리 시무왕존직들을 신뢰해 주십시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을 필요하셔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를 또 신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과림리 교회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종교 부지에 화려한 건물 짓고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정말 가슴에 피 맺힌 절규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뭘 원하세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주님 뜻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께 삶으로 예배하시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과림리 교회를 이토록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인간의 목소리가 지배하지 아니하고 기득권이 없는 깨끗한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주님께 더 큰 순종을 위해서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과림리 교회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주권만을 높이 드는 과림리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주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은혜가 주님의 종들로서 오직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